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분량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가장 분량이 많고 또 비교적 또 구체적이죠. 사도신경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 신경을 작성한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작성되었던 이 교회 초기의 시대는 주로 성자 예수님의 인격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교리가 정립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인 교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논쟁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교리가 먼저 정립된 이후에 점차 다루어지고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사도신경은 성령님께 대한 신앙을 단순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속에서도 분명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귀중한 진리의 보화들을 이렇게 교리문답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리문답은 제53문입니다. 자, 53문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신경의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에 대한 신앙, 우리의 믿음이 다른 인격에 대한 믿음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분께서 존재하시는 그대로 믿고 사랑하며 존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느 한 인격을 소홀히 하거나 그 인격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짧은 신앙 고백 역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기에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 성도의 일체됨, 죄의 용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죠. 자, 이러한 순서를 보게 되면 자,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내용에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의 일체됨과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 등의 그러한 선물이 주어지죠. 그렇지만 이 모든 유익한 선물들은 그 중간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모든 구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그런 중간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속의 공로를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들만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종교 기억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개혁파 정통신학의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이러한 성령님의 핵심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교파를 막론하고 성령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향 때문에 온갖 신비한 은사에 지나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그분께로부터 뭔가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부와 명예 등등 이런 온갖 신비한 체험과 축복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성령님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드러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열매는 성령님의 인격성을 모조리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과 어떤 욕구를 위해서 마음대로 소원할 수 있는 램프 요정과 같이 격화시킨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성령을 왜곡하는 교회에서 참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참된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은사주의적인 기독교와 반대로 또 다른 교회들은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축소시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개혁파 교회들에서 종종 나타납니다. 물론 이 개혁파 교회들은 대체로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열심히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교리들은 많이 언급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들이 신앙의 핵심을, 중심을 모두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은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 자체만을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에는 이 지적인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직 지식에만 전념하는 것은 인간에게 원래 있는 지적인 욕망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신앙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지식적으로도 알되 그분을 실제로 만나 뵙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만 우리의 신앙을 전념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말했던 신앙의 오류들을 범치 않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격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분명 성부, 성자와 구분되시는 하나의 인격체이시며,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교리에 따라서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 지식 가운데에서 그분과 실제로 동거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대전제를 기억하시는 가운데에서 오늘 교리문답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53문의 첫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의 인격성을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분께서 모든 면에서 성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로서, 눈에 보이는 표로서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성부와 성자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께도 돌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시편 139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소울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아멘. 이 시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 주님의 영, 곧 성령님에 대한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성령께서 항상 계신다라고 하였죠. 이 말은 곧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게 편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모두 통찰하시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셨다고 말합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이 성부나 성자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였다면 결코 그분은 이러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은 성령님께 영원함, 무한함, 불변함과 같은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속성을 모두 다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를 돌려야 마땅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러한 말씀을 조금 장황하게 펼쳐놓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성부, 성자께 영광을 올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유독 그분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그분께 대해서 합당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리문답은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선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오시어서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인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 성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시대 이전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임재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이 순결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전혀 막힘이 없었죠. 그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만물 안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이 최초의 범죄 이후에 죄로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와 조금 달랐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으며 또한 오직 한정되어진 사람들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했는데 그 모형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방편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이 맺어진 직후에 성막을 바로 만들게끔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그분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임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시대와 사사시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가고 발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동식 천막이었던 성막과 다르게 성전은 견고하고 영구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견고한 건축물인 성전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내셨고 성령님의 임재 역시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제 아무리 영광스럽고 견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남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갔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졌을 때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건물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건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이방 민족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을 허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고 또 증축되어서 계속해서 원래 역할을 한동안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뤄내셨을 때에 마침내 성전은 그 역할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며 또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 각 개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내주하심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진수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며,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택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으로 믿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서 조성되어진 믿음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짓된 믿음이고 또한 인간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은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후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또한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간청하는 기도는 결단코 무미건조하거나 힘없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불신앙을 자각한 사람은 구원에 대하여서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애초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은 먼저 믿음을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하고 애타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 끝에 응답받은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요리문답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축복에 동참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해나갈 때에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죄악된 품성들이 점점 더 죽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주시는 사역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요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로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위로를 자기의 죄악된 정욕과 연관짓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 세상의 복을, 자기의 정욕을 많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야말로 자기가 바라는 참된 위로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위로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와 싸울 때에 그 싸움 중에서 많은 괴로움과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을 봄으로써 위로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러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위로를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성령님께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의 마지막 내용은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내주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관계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완전하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는 죄가 없고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 고통이 다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길 것이며 또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항상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거룩한 임재하심을 열렬히 사모하고 늘 간구해야 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에게는 항시 성령께서 계신다, 내주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확한 임재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예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사라진 예배를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냉랭한 상태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전 인격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반면 만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런 지성의 열성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야말로 완전히 죽어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열정으로만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지적인 열심만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수업이나 강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성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예배 중에 희노애락의 풍부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윽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회개와 죄 씻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함과 안식을 회복하고 복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에는 이러한 진실된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냉랭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우리 예배는 지금 뭔가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알고 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는 반드시 올바른 의지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항상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며 또한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열심을 새롭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 예배를 더 온전케 하고자 힘쓸 것이고 또한 예배 이외에 예배 이후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주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가 반드시 갈구하고 또한 드려야 할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한 그분과 교제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교회가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또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대고 있다면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고 또한 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룩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더 의지합니다. 또한 그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자신을 더욱더 죄와 싸우게 하는 그 의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죄에 대한 미움과 의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우리를 점점 더 명확한 신앙 고백과 성경적 지식으로 인도해 갑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의 성도들을 거짓과 무지함에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있는 성도는 계속해서 더 정확한 진리를 향해 가게 되며 또한 갈수록 명확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은 마치 어린 새싹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의심하며 또 때로는 심지어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이러한 어린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성장시키시며 결국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까지 인도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연약함에서 확신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각 성도마다 그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참된 성도는 의심과 불신앙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고 확신 있는 믿음까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근거들을 토대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성령님을 간구하시는 기도를 꼭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와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참된 믿음과 성령의 선물을 모두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과 여러 교리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이 짧은 설교 한 편에서 도저히 다 다룰 수가 없을 만큼 광대하고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영원토록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리문답의 귀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 설교를 짧게나마 듣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가 온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과 직접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도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그런 믿음, 정말 살아 생동하며 또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